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또한 토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엎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지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각 순간순간마다 주님 필요한 말씀들, 깨달아야 할 말씀들, 저에게 알 수 있는 놀라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결은 뭡니까? 입니다. 비결은 뭡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내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함께 살펴왔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것에 대하여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고요. 또한 그 두 번째 내용으로는 그곳에서 이제 문안 인사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하며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좀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므로 이것을 미뤄볼 때 교회와 선교는 사실은 하나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이분들의 복음의 진전이 있으려면요,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둘 관계에 협력이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단순히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구약시대 때에서부터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통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겨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구약에도 나오지만요. 이것이 또 발전 신약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함께 동참하는 것들을 통하여 나타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교회와 선교가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원리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원리, 그 영적인 원리는요, 신앙생활 속의 비결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비결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설명하므로 오늘 제가 제목을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한번 정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의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의 비결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비결에 대해서 볼 텐데요.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형편을 그럼 조금 더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형편은 도대체 어떤 형편이었는가라고 볼 때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형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물론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좀 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선교를 하다 보면, 심지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궁핍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가난이라는 것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면 가난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던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진짜 오늘 이번 달 살기 빠듯하네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빠듯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정적이라는 것은 면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재정이라는 면 속에서 들여다보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환경은요, 재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12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 그 비결이 뭡니까? 라는 것들을 배우려면요,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는 제가 11절에서 보면서 보았죠. 근데 이 형편이요, 재정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없는, 즉 재정 이상의 것들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2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 그 형편이 돈처럼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요, 이렇게 썼으면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요, 이게 물질이라고만 생각된다면요, 저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조금 삽입을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을 읽을 때 물질이 없을 때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지만 물질이 있을 때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이러한 물질만의 내용이었다면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질이었다면은, 그래 나도 물질이 없으면 궁핍에 처할 수 있고, 그래 나도 물질이 있으면 풍부에 처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물질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이게 비결이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신앙생활의 영적인 그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물질이 없을 때 정말 비참해지고 물질이 있을 때는 정말 풍부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사실 삶이 비참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물질이 없어도 누군가는 매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물론 물질이라는 것이 최소 삶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의 사람들의 양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만으로서 우리의 삶의 수준에서 그리고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물질로만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형편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야기한 비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형편을 이야기할 때 그가 처한 형편은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기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깨달은 것, 이 상황을 이기도록 하는 이 비결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결이라는 것들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비결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결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비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비결이라는 단어가 저희는 그냥 무심코 썼는데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비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결은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나만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되게 성공한 기업가나 어떤 음식점에 이제 취재나 촬영한 것을 가지고 방송에 틀어질 때면, 신문에 틀어질 때 되면 저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런 질문을 취재하는 사람들이나 방송팀이 질문을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성공한 음식점,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대공개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이거 뭐 방송에서 이렇게 더 흥미를 돋구기 위한 것이지만 어쨌든 비결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비결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성공 이전에 실패 이야기로 시작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었던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었던 그 단계에서 자신이 어떤 고초를 겪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다더라. 조리법이 어떤 방법이었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라고 나가는 어떤 항상 흐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결을 얘기할 때 보면요. 비결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도 맞지만요. 사실은 실패 없이는요.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라는 과정이 없이는요. 비결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유명한 말이 있죠. 토머스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실패 없이는요. 사실은 성공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중간에 이런 얘기 있죠.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기 위한 중간의 단계는요. 바로 비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서 어떠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나만의 방법으로 뛰어난 방법으로 성공으로
가기까지의 과정 중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즉 비결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이런 학문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실패학이란 학문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실패학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실패학이라는 그 학문은요, 그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학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여 새로운 성공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실패학이란 성공을 목표로 실패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목표로 실패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결국은 실패를 연구해서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비결을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말씀으로 돌아오면 좀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사도 바울이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는 재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재정이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비결을 갖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비결을 이야기할 때는요, 성공 이면에 역사의 한 면으로 지나간 이미 함께 포장되어 있는 실패와 좌절을 이기고 성공하도록 만든 당신의 비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결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픔, 좌절, 실패를 이기도록 하는 개인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비결이 무엇이에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끌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결은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이겁니다. 13절 후반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문맥상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비결의 일부분에는요, 재정도 포함하는 거죠. 나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사실은 이 재정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난 여기서 막힌 것이 아니고, 물론 나의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니 라고 하면서 이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13절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무슨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비결인데, 내가 터득한 이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물질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 나의 실패마저도 일으킬 수 있는 것, 곧 그 비결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입을 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곳곳에서 비결을 묻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다가 비결을 딱 치시면요, 굉장히 많은 비결들이 나타납니다. 작게는 살을 빼는 비결, 이런 것도 있고요. 기업가가 성공하는 비결도 있고요. 탑 세일즈맨의 세일즈를 성공하는 7가지 비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부 잘하는 비결부터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비결 등등 하면서 이 비결이라는 것들이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중심에서 비결이라는 것들이 매우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비결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은 의도했던 바는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삶의 비결을 묻는 것도 수없이 많지만 오늘날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을 묻는 사람들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비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에 관하여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정을 떠나 나의 삶의 일체의 비결,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 남겨준 이 비결을 통해서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리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위해, 저가 되기 위해 어떤 외부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주춤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이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즉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이 비결을 통해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오늘 모든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비결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볼 때 하나님, 우리의 비결은 세상의 비결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이겨내는, 세상의 것들을 한 곱이 한 곱이 넘겨가는, 그래서 그 비결만들을 찾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또한 아버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친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의 이 비결을 배우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물론 재정을 통하여 그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지만 재정을 넘어서 그의 모든 삶의 전반에 그의 실패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비결이 바로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었음을 저희가 보고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동일한 비결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비결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저희가 오늘부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그 말은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안에 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거할 때에 항상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